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제가 이렇게 밑에서 받으면서 물론 장로님께서 사회도 보지만은 기도하시는 두 분 집사님에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441장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 가사와 너무나 함께 맞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고백을 할 때에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저 기도가 선포되는 고백대로 이들의 삶 속에 역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남전도회가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세상적인 것 많이 우리가 고집하고 살아왔지만은 실제로 보면 그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겠다는 이 고백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사순절 기간이라 사순절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여서 제가 시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특별히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노력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주적인 통치를 하고 확장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2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높고 크대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참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오늘 우리 2편을 읽었는데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밭에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로 하여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의미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다는 걸 알면 세상에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두렵겠냐고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너만 보여 그 말이에요.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아무리 학교 가면 애들 체육대회 할 때 엄마들이 도시락을 사들고 가잖아요. 애들 체육복 똑같이 입고 뛰어요. 누구만 보여요? 내 아이만 보인다니까. 내 아이만. 저는 아들이 군대 갈 때 그 훈련소 딱 들어갈 때 부모님이 같이 가잖아요. 머리 미리 다 자르고 그다음에 옷 다 입고 간 옷 주고 옷 똑같은 옷 딱 입는데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아빠는 자기 아들을 딱 찾더라고. 우리 아들 저기 있네, 딱 찾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만 보이냐? 내 아들만 보인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나는 너만 보여 그 말이에요. 이 유력한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왕 너만 보여 그 말이에요.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내 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너만 보여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은 나는 너만 보인다. 이스라엘에요, 이 이스라엘이 남쪽은 애굽이잖아요. 남쪽은 애굽이고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을 통해서 큰 강대국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별 볼품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좀 살려면 위아래로 있는 강대국하고 잘 어우러져야만 살 수 있어서 그들의 정치도 그들의 외교도 어떻게 하면 이 위아래의 큰 강대국하고 잘 어울릴까라고 행동하는 것들이 왕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큰 강대국이 보이지 않고 너만 보여. 왜?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아들, 딸들이 있어도 내 아들, 내 딸만 보이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누가 자식을 다치게 해보세요. 가만히 안 두죠. 내 자식 다치게 하면 가만히 안 두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란 말은 나는 너만 보이라는 것과 함께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세상의 그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서 노력하잖아요. 그 자식들은 몰라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어서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는 안 쓰고 안 먹고 자녀를 향하여 하는 거 자녀는 몰라요. 그 자녀도 부모가 되어 봐야만 그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너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거든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내 소유, 내 유업. 사람이 태어날 때요 다 한 가지씩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명, 어떤 사명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기게 하자 하시고. 이게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창조의 연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내가 우연히 태어난 자가 아니고 부모는 우연히 실수로 우리를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 뭐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이 사명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사명을 빨리 찾은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 다른 말로 유업을 줬다. 이게 뭐냐?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을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배된 땅이 있다, 너에게 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이걸 우리가 빨리 찾는 자가 복 있는 자.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이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명,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컬링이에요. 사명, 나의 부르심. 컬링은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찾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몸이 건강해지고 이렇게도 결국은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목적,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뜻이다. 다 이뤘으니까. 저도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죽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죽는 사람은요, 여러분요, 결코 나이가 들어도 늙었다고 하지 않아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늙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사명,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발견하는 우리 남존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내가 알 때는요, 남들은 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데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나는 보람되고 기뻐. 이거는 내가 부르신 사명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는 일이, 제가 대전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이 우리 교단에서 개척 훈련을 받았잖아요. 개척 훈련을 받는 중에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불러놔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이 개척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들 보면 좀 대충 아셔요. 저 역시도 이제 이 나이 돼 보니까 제가 보이거든요. 그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놔 놓고 말씀을 주시는데 본인이 말하는 말과 선배 목사님들 보는 눈이 너무 달라서 생각을 좀 바꾸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를 딱 보더니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어디다가 개척하고 싶냐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서울입니다. 목사님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제가 어디서는 서울 남지방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서울 남지방인데다가 우리 교회가 어떤 남지방의 감찰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용산 감찰이에요. 용산 감찰 서울 기쁨의 교회거든요. 근데 용산은 개척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남지방에 있는 여러 감찰 중에서 교회가 제일 작은 감찰이 용산 감찰이에요. 용산은 땅도 비싸고 모든 면도 비싼 데다가 거기는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뭐 아파트가 많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 좀 힘들다. 거기다가 서울이고
용사는 힘들다 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거기다가 할 생각을 하냐 이런더라. 사람의 생각이면 절대 못해요. 저를 서울로 올려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교회 건물이 어디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저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 제가 찾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건물을 딱 보여줬을 때에, 나중에 제가 만났을 때에 제 다리에 힘이 쫙 풀렸어요. 정말 한강에 돌 던지기 식이었거든요. 정말.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다. 그리고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 지방에서 여자가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는 사람은 저 혼자거든요. 그게 왜? 힘들다, 어렵다. 그 저희 알죠? 창립협에 처음에 들을 때 목사님들이 저보고 바보 아니면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바보 아니요? 여기다가 바보. 그래서 바보,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들 오셔서 건면하고 축사하러 오셔서 바보 아니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서 누구는 이거 어떻고 저쩌고 막 말하는데, 첫 번째,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너무 행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우리는 크고 많고 높고 이것 가지고 행복하는데, 하나님은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고 가지고 안 가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 안 좋은가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되나요? 그 나의 하는 일이,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하냐지만 나의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지금 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발견하는 자가 행복한 자란 말이에요. 이 행복을 가지고 우리 남존도회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나의 부르심의 은혜가 뭔가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찾아라. 이게 유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사명을 찾는 거예요. 이 사명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에게 꿈을 줬다니까요. 그냥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예배드리고 뭐 식사하고 이게 아니고, 나에게 부르심의 목적, 사명, 유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꿈이다니까. 이 꿈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는 큰 자예요. 덩치가 크고 뭐 이름이 높아지고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가 큰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땅 끝까지, 네 소유가 땅 끝까지 하고 했잖아요. 우리는 경계를 지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우리는 경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은 땅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이 삼으셨잖아요.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영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 부활의 영이 나에게 있는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일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크고 높고 넓게, 꿈이 크고 높고 넓게, 여기까지만, 여기가 조사온 적 이만하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끝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하는데, 이것이 크고 넓고 높게 땅 끝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75세에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 본토 아비집은 지금 나의 안전한 생활권인데 그걸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 네 이름을 뭐 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엄청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근원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셔서 너로 하여금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이게 뭐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게 담을 넘어갔다. 다른 사람도 어떻게 먹이고 세우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뭐 형제들 이야기 이런 걸 나누다가 제가 특히 친정에서 막내딸입니다. 위로 언니가 5명 있고 오빠 있고 남동생 1명 있는데 이남 6녀에 8남매 제가 7번째 딸로서는 막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막내지만은 형제들에게 다 손을 뻗어서 다 내가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것 같아.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항상 막내였지만은 항상 그들의 입에서 네가 큰언니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살면서도 우리 언니들이 야 네가 큰언니 해. 근데 그것이 그냥 어떤 순간의 형식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그냥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세상 방법은 여러분 세상 방법 요즘에 유튜브나 동영상에서나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막 나옵니다. 그거 다 세상 방법입니다.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 살아야지 노년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노년에 자기가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살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와 말과 행동들이 세상의 사고로 멈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낳은 아들이고 자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권세 있는 자가 된다. 권세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는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기 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그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진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린아이한테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죠.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못 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니까 주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하고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저는 우리 남전도에도 우리 여전도에도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웃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신화 같은 말이냐 이래요. 맞아요. 우리의 수준은 거기까지.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사가 뭐라면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막 물 위에서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막 치잖아요.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근데 엘리사에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 보이는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그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도 저 목사님의 영감을 갑절히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이것이 어떤 역사인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늦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 모세가 120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죽습니다. 근데요 120세까지 모세는 손의 일을 놓지 않았어요. 120세까지 손의 일을 놓지 않고 일했다니까. 왜?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보통 목사님들을 70대면 은퇴하잖아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만 71세로 바뀌어서 1년 더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는 2년 더하게 73세로 바꿀 거다 하더라고요. 그는 왜 그랬나? 은퇴 후에 하나님의 사명이 뭔 줄 모르니까 은퇴 안 하고 일하는 것만 일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은퇴 후에도 하나님의 사명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은퇴를 70에 저는 하려고 하거든요. 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명이 또 있으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는 이 일반 목회를 내려놔야지 차고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하여 제가 더 이상 차고 나갈 내 체력과 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은퇴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일이 무궁무진하게 엄청나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자기의 손에 하나님의 사명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미국의 지미 카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놔놓고 한 것이 뭐죠? 주일학교 교사. 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으로 일을 했는데 그가 대통령직을 딱 내려놓고 한 것이 교회 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랬을 걸, 그때 잘했을 걸, 그때 뭐 했을까, 후회가 꿈을 대신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늙는다.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꿈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그럴 걸, 그때 잘할 거라고 계속 후회만 하면 그는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그 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로 하여금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사명을 주신 것이 뭔가를 깨달으면서 걸어가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늙은이에게 꿈을 꾸라고 해요. 이 늙은이에게. 그 꿈이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의 꿈,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봐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떠도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서쪽으로 지는 태양이 역할이 다르잖아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경로가 젊은 시절 우리가 만약에 80을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100세 합시다. 기분 좋게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50을 중반으로 딱 뜨면 50까지는 인생의 전반부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내 삶을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50이 넘어서 인생의 후반부의 인생은 태양이 서쪽으로 지잖아요. 태양이 뜨는 것도 너무 멋있지만은 서쪽으로 지는 석양은 굉장히 더 멋있잖아요. 지는 태양, 우리가 50이 넘어서 이제는 지는 모습의 삶이 얼마나 멋있는 의미를 가지는지 몰라요.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충실하게 하면서 전반주에는 나를 위하여 막 노력했다면 후반부에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사랑과 봉사, 이 인생의 의미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이 나이에 뭐 해? 이 나이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나를 위하여 막 했다면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그를 위하여 뭐 해줄까? 여러분 같이 있으면 이제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뭘 해줄까?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말만 하면 아프게 하고 죽였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말을 하면서 말뿐 아니라 행동도 어떻게 하면 전에는 그가 안 해주나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해주면서 살아란 말이에요. 정말 전에는 돈 안 벌어오나 하고 소리 질렀다면 이제는 그가 얼마나 30년이고 40년이고 수고했어요. 이제는 그냥 쉬어. 내가 그냥 책임질게. 그러면요, 그것도 남편들은 또 어떻게요? 아내가 그렇게 애쓰고 밥하고 막 해서 이렇게 해줬으니 야, 이제는 내가 당신 밥 해줄게. 달라져야지. 인생에 이제는 우리가 50이 넘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삶의 방향. 여전히 고집부려갖고 나이가 80이 돼갖고도 이 마누라 밥 안 주고 어디 가서 하면 그 마누라한테 혼나요. 정말. 당신 재미있게 노세요. 인생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의 모습과 이제는 태양이 지는
노년의 모습은 달라져야 돼. 이 달라짐이 내가 너무 초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나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 나의 사명을 찾으면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이 시시하고 못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뭐 하냐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질그릇처럼 다른 걸 부셔버리겠다 이랬거든요. 말씀대로 살고 싶고 좀 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아내를 위하여,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남편을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장애물들이 탁탁탁 나타나요. 야, 너 바보냐? 그러면서 장애물들이 탁. 근데 그 장애물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제거해 주겠다. 뭘로? 철장의 권세로 부셔버리겠다. 인간들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하는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것 같아도요, 나를 곱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사람이 하는 말들이 나를 위한 것 같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 내가 잘 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시기합니다. 형제라도 시기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친정 엄마가 딸이 잘 사는 것을 시기한다더라고요.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위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나를 때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한 이 아들은 그런 말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부셔버린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말씀으로 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직장 문제, 진료 문제,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결혼 안 했으면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옥매인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주신 축복. 말씀을 찾지 않겠지만 창세기 제가 늘 말합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근데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환경이, 세상이, 그것도 나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거나 무기력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절망하거나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죄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하냐면 지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려고 한다. 지가 하나님처럼 행사한다.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회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래 말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단한 약속을 우리에게 했어요.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뿐이에요. 이걸 문제로 보니까 내가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줬네? 감사로 딱 받으란 말이에요. 나에게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철장의 권세를 붙들인다. 우리 인생이요 늘 어둠만 있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반드시 나오는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야. 잠시 터널을 지나가는 거야. 그 터널이 어떤 사람은 좀 짧고 어떤 사람은 길 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터널을 통과하여 이게 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기도. 이게 우리 주님이 부르짖으라잖아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내게 구하라. 이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주께서 오늘 2장 8절에서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겠다.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겠다.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 내가 감당이 버거운 만큼 준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버거운 만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구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유업을 땅을 유업을 사명을 준댔잖아요. 부르심의 목적 사명. 그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구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나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고 그 왜 훈련시키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목적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안 구하는 그게 나에게 유업이고 기업이고 땅이고 컬링인데 이 컬링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늘 허덕이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구하면서 가는데 힘든 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내가 감당해 버거운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뭐냐면 철장의 권세를 또 깨트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 땅은 세상의 나라야. 나에게 어떻게 엄청난 나에게 난간들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난간들을 부딪히는 것을 주께서 철장의 권세로 깨트려서 질거릇 같이 하신다 하셨은저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강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두드리는데 뭘 두드리는 걸 줄 몰라. 주시는데 받을 줄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데 받을 줄은 몰라. 이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신 은혜의 목적과 나에게 주신 유업이 뭔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로 하여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나의 걸어가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무기입니다. 무기를 놓치고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냐고. 말씀을 모르고 나가니까 무기가 없어. 그러면 이 무기를
쌍칼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쌍검이 됐잖아요. 두 날개 쌍검, 성령이 임하면 두 날개 쌍검이 있어. 우리한테 쌍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인데 내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승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남존도의 기도가 저는 은혜가 되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고백대로 얼마나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냐는 거예요. 이거 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사순절을 허락했잖아요. 우리가 나태하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찾아서 가게 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간구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역전의 삶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구함으로써 주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삶이 뭔가를 누리며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